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겐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겐사람, 겐. 그 족속 이름이 겐이에요, 겐. 그래서 오늘은 이 겐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참 우선 이번에 이 겐 족속 이야기를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르헨티나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한국 민족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이 땅의 사명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 겐족속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겐족속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겐사람,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오늘은 찾아가면서 이 겐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민족은 간에 그 민족의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민족. 지금이야 우리 한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한민족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철 타면 이제 한국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또 심지어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전 아르헨티나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이 점점 없어지는데 보니까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도 우리와 늘 함께했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한번 최성 권사님 한번 그 장면 한번 요분들이에요. 1800년대 말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분들의 직업이 있어요. 완전 한국 사람 같잖아요. 이분들의 직업이 있어요. 이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이분 딱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직업인 것 같아요? 뭐가? 농사 짓는 것보다 옛날에 굉장히 조선시대 말기에는요, 이 사람들 굉장히 천하기겠죠. 갓밭이라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갓밭이, 가죽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소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그러죠? 백정들입니다. 백정들이라서 옛날에 조선시대 후에는 이 백정들을 굉장히 뭐 했습니까? 아주 가장 천민으로 여겼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백정들의 역사가 있어요. 고려 초 때 이 백정들은요, 원래 생김새가 여진족, 그러니까 북방민족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약간 틀리게 생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진족, 거란, 그쪽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어디 하나에 거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목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민권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농경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백정들은요, 그 당시에 이 거란과 이 여진족 이쪽 사람들은 돌골족 이런 사람들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냥 유목사회. 그냥 유목 떠돌면서 어떤 한 군데 머물리지 않고 계속 떠들었는데 이들이 고려시대에 유입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고려시대 때는요, 불교를 숭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불교가 어떤 불교가 바로 그 당시 고려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아시죠? 불교에서 금하는 게 있어요. 살인. 그 다음에 또 뭘 먹지 못하게 해요? 살생을 못하게 해요. 살생 못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고기, 이렇게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것을 굉장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불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이 사람은 유목민이니까 그게 하나의 자기의 생활이거든요. 생활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고려인들이 그걸 참 싫어하다 보니까 이들한테 이걸 맡기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말로 하면 정육점, 까르네세리아 하면서 거기에 가죽이 나니까 가죽 가지고 여러 제품 만들고 하는 일들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융화된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백정들은요, 이분들은 원래 이 백정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천민으로 알고 있지만 고려시대 때는 평민이에요. 평민.
우리와 같은 평민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와 조선민족과 우리 한민족과 동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동하지 않고 자기의 그걸 그대로 받고 살아갔던 그런, 지금 그것이 조선시대 때도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문화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의 문화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이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서 점점 원래 우리와 달랐던 얼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백정에 대한 얘기. 이 백정을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 백정은 우리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지만 항상 우리 민족과 함께 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바로 성경에도 그런 족속이 하나 나와요. 바로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이들도 똑같이 이 백정들과 함께 무슨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할 때 이 겐족속은 농경 생활하지 않아요. 끝까지 뭘 지킵니까? 자신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오늘 겐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재밌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이거는 겐족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자 해요. 갑자기 겐족속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의 겐족속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사울왕이 이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골치 아팠던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족인데 이들의 특징은요, 약탈민족이에요. 항상 그냥 남의 추수한 거 있으면 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이 약탈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주 그냥 늑대와 같은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 민족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아말렉 족속을 뭐예요? 싹쓸이, 한마디로 해서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싹쓸이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녀, 노소, 아이들, 그곳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싹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진멸한 명속에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이 함께 살던 겐족속, 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옛날 우리가 광야 시대 모세 때부터 선대하던 민족이니 너희는 빨리 벗어나라. 그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서 이 전쟁을 피하라 라는 명령을 이 사울왕이 이 겐족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아말렉 족속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겐족속, 오늘 성경에 옛적부터 이스라엘 민족에서 겐족속을 후대하여 선대하여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 겐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겐족속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역대상 2장 5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신무학 족속과 수각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뭐예요? 겐족속이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민족이 서기관 족속, 겐족속인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았던 족속으로 이 겐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요, 황무지에 살았던 사람.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누구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루엘이라고 하는 그 이드로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오늘 이 겐족속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이 겐족속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모세의 장인, 바로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장면 보면 다음 한번 말씀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이드로를 미디안 족속으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미디안 족속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은 항상 그곳에 같이 이 유목 생활하는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 같이 함께 뭐 했어요? 유목 생활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모세 장인 이드로는요, 겐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나중에 애굽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이 이드로와 같이 함께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이 장인에게 많은 영적인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해서 애굽의 생활에서 애굽의 애굽 그 우상이 많았던 그 애굽의 왕자의 생활에서 그가 이드로가는 이 인물을 만나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갔느냐? 하나님을 알아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드로가 그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여태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생활 습관, 그 생각, 모든 것이 이 이드로와 함께 하면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이 모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굉장히 큰 힘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겐 족속이었어요. 평생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사사기 4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여기 보면 말씀에 사사기 4장 11절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 이 민족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생활했지만 이들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도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 생활하고 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밌는 장면은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광야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요, 누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냐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그 광야에 앞서서 하나님이 늘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구름을 타고 쫓아갔지만 항상 그들 곁에 져서 그 가는 길을 도와주었던 인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29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의 아들 누구예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선대하리라. 항상 이 호밥이요, 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길 가는데 항상 지팡이 역할을 하면서 늘 도움을 줬어요. 그래 모세가 이 호밥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와 같이 함께 어디 가자? 우리와 같이 함께 어디 가자? 가나안 땅에 갇혀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우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겐 족속을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밥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족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헤어지겠습니다. 또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이제 이 모세에게 같이 함께 하면서 모세 처남이죠. 처남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남인가요? 아니, 처남이 아니죠. 뭐죠? 그런 게 뭐라고 그러죠? 매제라고 그러냐면 매제.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호밥이 모세에게 우린 떠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말리면서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도 모세가 그렇게 설득하니까 그래, 우리 같이 함께 갑시다 하면서 드디어 가는 거예요. 민수기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 호밥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자 호밥이 그래요, 같이 함께 갑시다. 그래서 드디어 겐과 이스라엘이 그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가 나옵니까? 겐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 겐 족속을 보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 겐 족속, 근데 이 겐 족속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황무지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겐 족속이 모세의 뭐예요? 장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겐 족속은 어떤 민족이에요?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장인 정도 되면은 권사님, 영원사님, 대접을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죠. 제일 좋은 자리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을 때에도 이들은 어디 있느냐? 좋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었다고 써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더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해서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이방인이라서?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겐 족속은요, 평생을 어떤 걸 가졌느냐? 우리는 유목민족이라는 거죠. 나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지만 이 겐 족속의 이 모습 끝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이 뭐가 들어와서 보통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모세와 함께 이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장인 정도 되면은 그 나라에 뭐 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도왔고 그들의 매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국무총리 시키고 영의정 시키고 좌의정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그걸 거부해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황무지 가서 똑같이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또 이 사사기에 나왔던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유다 남쪽에 거하였기 때문에 황무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은요 다른 민족과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도 유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겐 족속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같이 함께 살게 돼요? 아말렉 족속과 같이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유목 생활하니까. 여러분, 유목 생활하면 특징이 알지만 유목 생활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시절마다 계속 바꿔갑니다.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디에 딱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아말렉과 같은 입장이에요. 드디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 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사무엘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겐 족속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성경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겐족속이 갑자기 오늘 이 사무엘 상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사울과 겐족속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줘요. 오늘 이 사무엘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 용감한 자 이런 자라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러신 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사무엘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소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대한 민족이 있는데 그 겐족속을 불러서 꺼내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울이 그래서 이 겐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울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겐족속이 등장하냐? 겐족속은요 아주 이방족속이고 유목족속이고 지금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오던 족속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유목민족이요 잊혀진 민족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지켜오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데 또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예레미야 35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말씀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잘 들어주세요.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가 아까 역대하 2장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겐족속은요 나중에 레갑 자손으로 불려집니다. 그 레갑 자손이 바로 어떤 자손이에요? 겐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3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6절은 같이 읽고요. 우리 한번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레갑 자손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를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뭘 대접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신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들이었는데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의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가요 레갑 자손들을 탁 불러놓고 거기다가 그냥 포도주 아주 냄새 좋은 포도주 갖다 놓고 이 레갑 자손들에게 마시라 그런 거예요. 내가 대접할 테니 마셔라.
한번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포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뭐예요? 괴리라 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 이들이 레갑 자손들이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딱 포도주 대접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조상 누구예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뭐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 포도주가 있는데 그거를 딱 뭐합니까?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걸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족속이 그 요나답의, 이 요나답은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이 쿠데타 일으킬 때 가장 협조를 잘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예후가 왕이 됐을 때 큰 자리 하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답은요 그냥 또 다시 유목생활합니다. 그럼 유목생활하면서 이 요나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그리고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마라. 우리는 유목 민족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겐족속,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겐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중심이 있던 족속이에요. 사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왜 이 겐족속, 이 레갑 족속을 왜 불렀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는 거예요. 포도주 앞에 놓고 마시라 했는데 마시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봐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겐족속 봐라 말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도 그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민족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 이방 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사는 민족 아니냐 말이에요. 언제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던 이 레갑 자손의 모습, 그들은요 오늘 성경에 서기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런 역사를 이 예레미야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인들을, 우리 은평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르헨티나 땅에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겐족속이 돼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 말씀 붙잡고, 그래요. 세상이 이 땅,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온갖 세상의 그 모든 것 세속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요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왕이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겐족속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지금 오늘 은평교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울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겐족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너희는 지금의 은평교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더욱더 깨우치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바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겐족속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 왜 이걸 깨닫냐면, 저도 한국에 살았으면 이 설교가 안 나올 텐데 여기 사니까 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겐족 속에 이 말씀 꼭 붙잡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나가고, 오늘도 주여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겐족속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한번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따라합니다. 레갑 자손 영영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이 민족을 붙잡아 주겠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도 바로 맞습니다. 우리 가문이 항상 믿음의 가문으로 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겐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평생을 그 말씀 따라 살았던 겐 사람들, 이 레갑 족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은평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늘 든든하게 서 있는 저 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은평 성도 될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우리 값비싼 향유 211장 1절 2절입니다. 잠깐만요. 권사님 요거 좀 꺼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Conexión perdida. 예, 됐습니다. Algo conectado. 예, 됐습니다. 211장 1절 2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로
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일 예물 주님께 드리며 또한 예배 수리를 위해서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을 다 주님 받아주셔서 항상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처럼 하나님 이 땅에 선교의 중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선교 역사에 감당하는 온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드리며 이 예물 드리는 이 예물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심 영심 안수하여서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한 가정 한 가정 이민의 삶 속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